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히브리서 2장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또 고칠 거 고치고 또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단락을 구분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큰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구원을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성도는 유념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유념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대충 듣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 들은 것이 그냥 지나감으로써 소용이 없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복음을 바로 붙잡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그 2절에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얘기해 준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경고하게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 구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공정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두에게 공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것은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게 될 수 있겠는가?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게 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성천을 통해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구원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또 확정해서 증언해 주신 바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이 확정을 해서 증언을 하니까 그 사실은 그 구원은 큰 구원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 이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큰 구원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또 증언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큰 구원은 확실하게 증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은 유념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5절에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은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자는 누군가? 그 인자, 사람과 인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것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했는데, 이 천사들에게 장차올 세상을 복종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천사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신 것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조금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돌보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과 존귀, 부활을 하셔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죽음을, 사람의 손에 힘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인간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신 속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천사보다 좀 못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천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가?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인데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구원의 창시자 한 근은 예수님에게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한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창시자, 큰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미 다 경험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또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다 경험하시고 또 마귀를 명하시고 죄를 멸하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창시자는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고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되고 유념해서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창시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큰 구원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는 녹화가 좀 늦어서 아마 하루 늦게 아마 업로드 될 것입니다. 늦어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여러분 녹화를 잘 이렇게 해서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